주님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6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또 오래간만에는 아니지만 바리사이와 또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인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거가 하기 싫은 건데, 예수님이 요 바로 직전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들으면 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라고 하면서 하는 거지만, 이들은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화를 안 내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징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도 신부님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 때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좀 나타나시든지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촛불이 좀 꺼지든지 저절로 뭐 그런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믿으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그냥 마음 안에는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들 마음 안에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느님을 능력자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힘센 소처럼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대로, 아니 그래야 그런 걸 좀 보여줘야 우리가 그런 걸 좀 얻어먹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느님은 아버지로서 오신 거죠. 창조자, 너희 만든 사람이 나야,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지. 뭐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면은 내가 완전히 다른 어떤 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밭을 잘 갈 수 있어, 이런 하느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찾는 하느님은 우리를 만들어준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느님,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다윗 시대처럼 다시 번창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게 화가 나시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보면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춘기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남들처럼 좀 돈이 많아서 남들이 이렇게 신고 다니는 나이스 신발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백 있잖아요, 그렇죠? 채널 뭐 이런 거 좀 사주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제 아버지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아버지가 나의 어떤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을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제일 이분이 진짜 아버지네? 그러면 애들을 앉혀놓고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이들은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알죠. 어떻게 저절로 알아요?
밥 주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빠, 엄마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서 했던 표징이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는 이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뒷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밥 주는 아버지야. 근데 이들은 밥 필요 없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 체육 내용은 좋죠.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좋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뒤에 썼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썼어요. 그 다음에 부자 아빠는 책에 굉장히 크게 쓰고 이제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죠?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게 된 것은 공무원이었던 가난했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 친구 아버지죠.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로 여기면서 호텔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 가서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 책 제목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가 듣기에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가난한 아빠로는 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아빠 능력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아빠 능력이 별로 없네? 그러면 나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갈게요 라고 능력을 찾아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아빠의 존재보다는 내가 돈을 더 좋아한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돈 좋아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이거리 사람을 찍어라, 저런 사람을 찍어라, 이런 발언을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요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사제로서 저 자신도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들은 혹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능력 있는, 나는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너의 능력 좀 보여줘. 누가 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누가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청하는 바리사이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들이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약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뛰어날까라고 찾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하느님과 나라의 임금이 아니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대통령은 항상 아버지 같은 대통령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정말 아버지와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편히 더 많이 쉬게 해주고 더 많이 육체적으로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밭을 갈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이걸 투표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숭배자다 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투표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런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에 들었었고 우리는 아직도 세계 5위에 못 들잖아요. 근데 5위에 들었었고 영국 다음으로 지하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나라예요. 지금 거의 망했죠.
그 남미 전체적인 브라질도 그렇고 다 대부분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 이제 정권을 잡으면 내 사람들로 깔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찍어줄까 보니까 수도세 좀 낮춰주고 빵도 좀 돌리고 고무신 좀 돌리면 이 사람들이 찍어주더라.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보니까 나라의 돈들을 이 사람들이 다 쓸어가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전체적으로는 못 사는 남미, 멕시코 뭐 다 그래요. 그런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우리한테 얼마나 수도세 좀 적게 해주고 전기세 좀 적게 해주고 얼마나 좀 탕감해 주는지 빵 좀 얼마나 몇 개 더 갖다 주는지 요런 거 한번 보자 라고 하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능력 있는 아빠들이 자식들을 잘 어떻게 할까요? 능력 있는 부자 아빠는 얘가 잘 되네? 어떻게 하면 얘가 잘 된 돈을 내가 또 뜯어먹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나 때문에 잘 된 거니까 결국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본인들이 그렇게 봐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뜯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런 좁은 창살로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선례가 되풀이되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 그걸 찍는 사람들. 내가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사람을 찍는 거지만 결국에는 돈 좋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바리사이들처럼 아버지는 자식들을 진짜 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능력자를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누굴까 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도자의 3가지 덕목,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다 나오는 덕목이죠. 지도자의 3가지 덕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꺼내는 건 별로 좋진 않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뭐 타이타닉 가는 것도 저걸 피할까요 말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되지? 꽝! 이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선장인데 선장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지금 명확히 뭐 해야 돼 딱딱딱딱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이 없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그 성주, 내가 노력해서 그 성의 성주가 된 거예요. 이 성주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처럼 정말 위대한 한 나라죠. 작은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거 알려줄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한잔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잔뜩 따라줄게. 자 이거 그래서 이거 마시라는 건가? 그랬더니 포도주 잔을 받았는데 너 여기 가가지고 저거고 요 마을 한 바퀴 돌고 와. 요거 근데 그 포도주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네 그랬는데 그리고 잠깐만 여기 군사 한 명 좀 와봐. 그리고 제 포도주 흘려버리면 바로 목 쳐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포도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 돌고 왔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옆에 그 재밌는 그 그림 그려주는 사람 또 빵 파는 사람 또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니? 그걸 어떻게 봐요? 이거 흘리면 나는 지금 목 잘리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지 이제. 니네가 실패하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그 비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날아간다면 다른 것은 절대 신경 쓸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려면 정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공약만 실컷 해놓고 결국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뭐 747 공약 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그 다음에 비전인 거죠.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 비전.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제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면 지금 가족이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쵸? 애를 안 낳아. 그러면 지금 이 가족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 가족을 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을 막 배 터져 죽이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사람이 정상일까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나라 지금 전체적인 비전은 지금 뭐 일본 뭐 못지않게 우리가 뭐 전 세계에 아이를 절대 낳지 않는 나라는 아니지만 너무 적게 낳으니까 이제는 뭐 유아용품도 팔아봐야 팔리지도 않을 거고 옷이나 놀이공원 이제 갈 사람이 없으면 다 문 닫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들어봐야 이제 타지도 않을 거고 대학도 안 들어가니까 뭐 이제 대학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 안 낳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좀 뭐 공약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 많게 하는 아이 많이 낳게 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그 비전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찍어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낙태해야 되고 뭐 인권을 위해서 지금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약을 내놔요. 왜? 애기들은 투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라 지금은 정말 나의 능력은 이겁니다만 보여주는 거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원하는 우리 시대가 아니다. 어쩌면 바리사이 그때 예수님한테 당신 능력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지도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통솔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서 뭐 가자 뭐 그 비전이 없어가지고 저 산이다 저 산을 점령하자 갔는데 어머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 보다 막 갔는데 어머 저 산이 맞네 그래 다시 저 산이다. 이건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가자 그랬는데 혼자 가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이제 혼자 싸우러 나가 이제 뒤에서 다 같이 온 거죠. 그렇죠? 그게 통솔력인 거죠. 다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거, 집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지역은 왜 동서남북으로 왜 이렇게 갈라요? 그런 인간들은 뽑으면 안 돼요, 진짜. 그건 나라 망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분리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는 엄마 편, 너는 아빠 편이야. 이러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남이니 호남이니 제발 좀 그런 거 없어지고. 근데 봐봐요. 투표하는 거 보면 90%, 100% 이렇게 90%, 100%.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제대로 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가르는 사람들, 남녀노소 가르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가르는 사람들, 혈연, 지연 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통솔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하자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 투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퍼센테이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은 동양인으로서는 전 세계를 가장 넓게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통솔력인 거죠. 비전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화살을 각자 한번 잘라봐라. 그리고 분질러 봤더니 다 분질러져요. 화살 5개를 이제 모아봐라. 그리고 분질러봐라. 5명의 아들들이 못 분질러요. 알았지?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많은 땅을 정복해놨지만 너희들이 갈라지면 내가 이루어놓은 거 다 허사가 된다. 너희들 이 교훈 잘. 그래서 이 서로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이 통솔력을 지닌 사람인 거죠. 첫 번째는 뭐였죠? 비전. 두 번째는 통솔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청렴결백이에요. 어쩌면 이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냥 청렴결백만 하고 통솔력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지 마야죠.
그러나 청년 결백, 그러니까 앉았는데 자기 이익을 챙겨요. 뭐 몇 천억씩 자기 집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챙겨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뭐 이것은 제가 어느 것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뭐 총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도 반드시 있어요. 왜? 그렇죠? 본인이 독재를 오래 하려고 하고 뭐 쿠데타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분이 또 잘한 것이 또 어쩌면 미국이 원조를 또 잘 해주는 그런 때에,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그 공산권이 밀고 내려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그냥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돈을 막 쏟아 부은 것도 있는 건데, 잘한 것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어디냐면 그 국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월남전 벌어졌을 때 그 무기 M16 만들어서 파는 무기 그 고위 이제 간부가 이제 이렇게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죠. 근데 그 무기를 이제 M16을 많이 사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온 건데, 방이 그냥 뜨뜻한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봤는데 정말 시골 아저씨처럼 허름하게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아무리 못 살아도 일개 대통령이 그러나, 그런데 그 보좌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에어컨 한번 틀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에어컨도 없이 그냥 파리 잡으면서 파리채도 있었대요. 그렇게 청년 결백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며 이 사람이 이제 뭐 무기를 구매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며 이제 개인적으로 대통령한테 돈을 100만 달러를 내놓은 거죠. 그때 100만 달러는 엄청 큰 거죠. 이제 그러며 이 1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이렇게 미소 지으는 거. 야, 이거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정말 몇 대를 벌어도 안 되는 정말 큰 돈이네요. 막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서전에 나오는 건데, 내가 뭐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과 똑같구만,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이거 내 거죠. 그럼 돌려주면서, 자, 이제 이 돈 가지고 가서 이만큼 더 M16 총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나라가 이게 그냥 이렇게만 있을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왜? 한 나라에, 그러며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 총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이 데이빗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좋기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해놓은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또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희는 내 지휘하에 끝까지 있어야 돼 라고 자기 자리를 안 물려주려고 한 건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모습에서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 국부로서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아버지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청년 결백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 능력 있는, 우리가 사람만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그런 능력 좀 보여줘라 라고 하면, 헛된 그런 광고만 하면서 본인들이 대통령 되면 사리사욕 다 채우게 되니까 그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우리 자신이 돈 좋아하는 인간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그거에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는 그냥 버려야겠다, 니네 나라는 버려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운 모습, 아버지처럼 비전이 있고,
제가 또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정말 아이를 안 낳은 아버지인데 아이를 안 낳고 싶어. 나는 돈만 잃고 그냥 아내랑만 살고 싶어. 그건 또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이제 힘들다고 안 낳으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라면 비전이 없는 거죠. 그 아이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는 정말 뻔한 일인데도,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처럼 비전을 가지고 또 아버지처럼 통솔하고 엄마 편, 아빠 편, 뭐 형 편, 아들 편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우리 가족은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그다음에 아버지처럼 청렴 결백해서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가난해지면서도 우리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청렴 결백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 개만 보면, 그 세 개가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본다면 우리들 자신들도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요 바리사이를 닮은 하느님을 찾는, 또 우리를 지도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빵을 주는 그런 아버지다운 그런 하느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투표를 하는 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